창세기 말씀 같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생애를 오랫동안 살펴봤습니다. 야곱의 생애는 창세기 28장부터 해가지고 지난주에 본 35장까지 8장에 걸쳐서 야곱의 생애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보게 될 창세기 36장은 에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에돔이 누구죠? 에스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에스의 별명이 에돔입니다. 에스 하면 생각나는 게 팥죽이죠.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 붉은 것을 먹게 하라. 그래서 팥죽 때문에 장자권을 팔아버렸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에스의 별명은 에돔이 됐습니다. 에돔은 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에스 생각하면은 에돔이 생각나고 붉은 것, 팥죽이 생각나는 그런 사람이 에스입니다. 그 에스의 별명은 별로 아름답지 못한 그런 별명입니다. 이제 에스에 관한 이야기는 창세기 36장에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야곱에 관한 이야기는 창세기에 8장이나 기록되어 있는데 에스에 관한 이야기는 한 장에서 마무리를 하고 37장부터는 이제 요셉에 관한 이야기로 그렇게 넘어갑니다. 오늘 창세기 36장을 통해서 에스를 하나님은 에스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셨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6장 1절부터 몇 절을 읽겠습니다. 에스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스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르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스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스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스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이 창세기 36장을 대충 한번 쭉 훑어보세요. 보면은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은 에스가 누구와 결혼했다. 그리고 누구를 낳았다. 그리고 그 사람은 또 누구를 낳았다. 이러한 이야기가 창세기 36장에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의 족보는 이러하다 라는 이야기죠. 이 족보에는 별로 뭐 특이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누가 누구를 낳았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특이한 점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특이한 점은 에스가 누구와 결혼했는가라는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누구와 결혼했죠? 가나안의 여인들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스는 결혼할 때부터 신앙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신앙이 다른 이러한 가나안의 딸들과 결혼했는데, 그것도 아내를 한 명을 둔 게 아닙니다. 또 여러 명을 뒀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게 될 때 에스는 출발부터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족속 중에서 헷 족속의 딸하고 또 히위 족속,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이스마엘의 딸하고 또 결혼했습니다. 아내를 택하는 걸 보면은 그가 이제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에스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어떤 가치관하고는 상당히 거리감은 그런 결혼을 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누구를 낳았지요? 이 에스가 낳은 후손들 중에 유명한 인물이 한 사람 있어요.
좀 나쁜 쪽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적대 관계를 유지했고 또 육신을 상징하는 그러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에서의 손자인데요. 고라. 또 다른 사람요. 육신을 상징하는 인물이고 이스라엘 백성과 항상 적대 관계했고 항상 싸웠고 하나님도 굉장히 싫어했던 한 사람이 있죠. 예, 12절에 보면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예. 그래서 이제 에서는 신앙과 상관없는 여인들과 결혼해가지고 아말렉을 낳았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그러니까 에서의 손자입니다. 그죠? 아말렉을 낳았습니다. 이 아말렉은 성경에서 늘 육신을 상징하는 세속적인 인물, 그렇게 해서 영적인 사람과 항상 적대 관계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이 아말렉이 어떤 사람인지 출애굽기 17장에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여행하는 중에 그들이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러한 장면이 있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이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6절에 보면 내가 호렙 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하나님이 반석 앞에 서겠다. 그리고 그 반석을 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반석을 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이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왔습니다. 이 물은 성령을 상징하는 이러한 것으로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상징하는 이 생수가 흘러나온 이러한 장면 바로 뒤이어서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아말렉입니다. 8절에 보시면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애굽을 떠났죠. 애굽을 떠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곧 이어서 등장한 인물이 아말렉인데, 아말렉이 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무엇이냐 하면은 성령을 상징하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아말렉이 등장했다는 것은 성령을 거스리는 세력이 곧 육신이다. 이런 부분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우리의 삶은 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일 뿐만 아니라 또 육신과 계속해서 싸우는 그러한 삶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때 아말렉과 싸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아말렉을 이길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육신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더라. 여기에 그 비결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육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에 가보시면요, 이 장면을 하나님이 조금 더 이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신명기 25장 보겠습니다. (25장) 17절입니다. 17절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 요단강을 눈앞에 두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아말렉을 잊지 말라. 아말렉이 광야 생활할 때 너희들한테 어떻게 했는지 그걸 잊지 말라.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이 아말렉의 특성은요, 우리의 약점을 노리고 공격하고 약탈해가는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피곤할 때 공격하고 또 우리의 약점을 틈을 타서 공격합니다.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 에서는 처음부터 육신적인 사람이었어요. 에서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영적인 장자권을 아주 그냥 무가치하게 팔아버렸습니다. 이 에서는 영적인 것보다 육신적인 것을 굉장히 추구했던 이러한 사람이 팥죽 사건에서 이미 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가 어떤 사람을 아내로 맞이했는가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고, 그 결과 누구를 낳았느냐, 아말렉을 낳았다. 이런 부분을 창세기 36장에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면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말렉의 이름을 지워버리라. 그리고 이걸 기억해라. 잊지 마라. 너희가 광야에서 아말렉한테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는지, 아말렉이 너희들한테 얼마나 야비하게 했는지, 또 길을 열어주지도 않고 약점을 틈타서 공격하고 그렇게 했던 거, 이걸 잊지 마라. 너희의 형제지만은, 그러나 형제로 보기 어려운 사람들이 아말렉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6장으로 다시 와보면은요, 이 에서의 특징은 그러합니다. 그리고 에서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6절에 보시면 36장 6절입니다. 창세기 36장 6절에 보시면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여기 어떤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까? 자기. 뭐 신혼부부들이 뭐 자기야 이렇게 부르는데 그때하고 다른 의미입니다. 그때는 자기가 좋은 의미인데 여기서 자기는요, 아주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이 아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죠? 이 에서는 계속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내, 자기 자녀들, 자기 집에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 자기의 모든 짐승, 또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 이거 다 내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중이 없어요. 에서는 모든 것은 내 거다. 내가 모은 거다. 이거 다 내 거다. 그 사실은 알고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에서는 지금 그런 가치관이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에서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이게 에서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자, 에서는 자기가 신앙이 다른 여자와 결혼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의 여자와 결혼했다. 그리고 아말렉을 낳았다. 그리고 자기밖에 몰랐다. 자기 인생 자기 거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은 생각이 없었다. 그리고 그 자기가 모은 걸 모아서 어떻게 했다고요?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다. 이것이 에서의 인생입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갔어요?
8절에 보면 세일산으로 갔습니다. 세일산. 이게 이제 에서의 에돔 족속의 거처가 됐습니다. 이 세일산은요, 지도를 여러분 펴놓고 보시면 요단강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게 에돔 족속들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오른쪽이다 그 말은요, 약속의 땅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가나안 땅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오른쪽에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애굽에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이 가나안 땅 오른쪽에 있는 이 에돔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갔다. 우리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결과가 그렇게 드러나는 거죠. 에서는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는 형제입니다.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판이한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야곱의 생애를 쭉 살펴봤는데 야곱의 생애 중에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야곱도 이제 속이는 자, 이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그 이름대로 오랜 세월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야곱한테 그러한 약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실패도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가라는 베델로 가게 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결국은 또 집을 처분하고 장막에서 살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야곱이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래도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그래도 하나님한테로 가고 신앙을 그 위주로 살려고 했던 이러한 모습을 야곱은 보여주고 있는데, 에서는 야곱과 판이한 삶을 살았습니다. 에서는 너무나 육신적인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런 마음 자체가 없었어요. 결국은 가나안 땅을 떠나버렸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에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36장을 쭉 훑어보면은 에서의 후손들의 뭐 특이한 점이 별로 없어요. 그들이 뭘 업적을 이루었다 이런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들이 신앙적인 어떤 업적을 남겼다 이런 이야기도 없어요. 신앙의 흔적도 없고, 그렇다고 그들이 뭔가 위대한 업적을 남겼느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보면은 누가 누굴 낳았다, 누가 누굴 낳았다, 뭐 이게 그냥 36장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뭔가 그들이 크게 뭘 이룬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뭔가 하나 이룬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24절에 보시면 24절에 그들이 뭘 하나 이제 그 중에 뭘 하나 한 것을 하나님이 기록해 놨습니다. 예, 그들이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했다. 이게 에서의 후손들이 남긴 거예요. 뭐 특이한 게 없습니다. 그냥 광야에서 온천 발견했다. 이걸 왜 기록했는지. 근데 기록할 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인생을 한번 이런 관점에서 돌아보시면은, 여러분 한평생을 마감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를 평가할 때 누구는 살다가 온천 하나 발견하고 죽었다. 그렇게 표현하면 얼마나 허무한 거예요. 우리가 온천 발견하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평가할까? 이런 부분들을 창세기 36장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애 가운데 무엇을 남기고 가시겠습니까? 무엇을 남기고 가시겠어요? 누구는 30평짜리 아파트 하나 남기고 죽었더라.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뭘 남길 거냐? 이런 부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1절부터 보면은요, 이 에서의 후손들의 또 특징을 소개하고 있는데, 31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자,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던 최초의 왕은 사울입니다. 사울.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보다 한참 더 지나서 나중에 왕정 시대에 들어가 가지고 사울, 다윗 뭐 이렇게 솔로몬 해가지고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데, 약속의 자녀들, 이 야곱의 후손들은 이 애굽에 가가지고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또 단련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사사시대를 지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사울 때 왕정시대로 들어갑니다. 이 야곱의 후손들은 왕이 나오기까지 아직도 한참 많은 세월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그 시대가 되기 전에 에돔은 이미 왕들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약속의 자녀들은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땅도 받지 못하고 그냥 그 약속의 땅일 뿐이에요. 약속의 땅이 자기 손에 들어온 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런 약속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에서의 후손들은 이미 땅을 차지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에돔 땅을 그랬잖아요. 에돔 땅을 완전히 그들이 정복했습니다. 에돔 땅은 호리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호리 족속들 그 위에 나오죠. 21절에. 이 세일 사는 호리 족속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는데, 이 에서의 후손들이 가가지고 호리 족속들을 완전히 정복해가지고 에돔 그 지역, 세일 산 그 지역을 자기 땅으로 완전히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은 왕정을 구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이미 부귀영화를 누리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후손들은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에서의 후손들은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야곱의 후손과 에서의 후손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누가 되고 싶으세요? 우리가 볼 때 에서의 후손들이 더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서의 후손이 우리의 부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옳은 일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32절에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또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의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또 누가 죽고 누가 왕이 되었고, 또 그가 죽고 또 다른 사람이 왕이 되었고, 이런 식으로 왕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왕을 8명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6장을 요약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었다. 그는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자기 신앙과 전혀 다른 여인들과,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다. 그리고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7천지 원수 아말렉을 낳았다. 그리고 전부 자기 거라 생각하고 챙겨서 약속의 땅을 떠났다. 그리고는 왕으로 살았다. 이 땅에서 왕으로 살았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땅에서 자기가 왕이 되어가지고 군림하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취하면서 이 땅의 모든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해서 인생이 끝났다. 이것이 36장의 이야기입니다. 32절에 보시면요,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며, 딘하바라는 도성의 뜻이 뭐냐 하면은요, 원어를 제가 찾아봤는데 약탈자의 은거지, 이런 이야기입니다. 약탈자의 은거지, 약탈자들이 숨어서 사는 곳,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왕이 되었는데 그 도성의 이름을 보면은 이게 제대로 된 도성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약탈자들이에요. 계속해서 그들은 칼을 의지해서 살았고, 이것은 이제 그 아버지 이삭이 예언했던 그대로죠. 칼을 의지해서 살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늘 칼을 가지고 약탈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도성이라는 게 좋은 도성이 아니죠. 약탈자의 소굴,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35절에 보면요. 후삼이 죽고 브다시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아윗이며 이랬습니다. 그래서 하닷이 왕이 되었는데 그 도성의 이름은 아윗이다. 아윗의 뜻은요, 폐허라는 뜻입니다. 폐허. 그러니까 그들이 도성으로 삼고 뭐 왕으로 군림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 그거는 폐허와 같다는 거예요. 폐허. 그리고 약탈자의 소굴이고 폐허다. 그 다음에 또 도성의 이름이 39절에 나오는데요.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이 바우의 은혜의 뜻을 찾아보니까요, 신음, 괴로워함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부귀영화를 이 땅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들이 자기들의 성을 구축하고 자기들의 도성을 구축하고 거기서 군림하면서 왕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거기는 참 행복이 없다. 그곳은 신음의 성이고 괴로워하는 성이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편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7편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후손과 에서의 후손의 삶을 비교를 해보면요, 야곱의 후손은 애굽에 들어가서 노예로 지내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벌써 그들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왕으로 군림하면서. 그래서 이것이 지금 당장은 에서의 후손들이 훨씬 더 잘 사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에서의 후손들은 이 땅에서 차지할 것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영적인 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36장에는 영적인 어떤 축복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후손은 지금 당장은 고난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영적인 축복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지금 당장이 아니고 그 다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의 삶도 어떠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7편 14절입니다. 14절.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다음 세상은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러니까 이 시를 다윗이 지었는데요, 다윗도 이 세상에서 이 세상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를 추구해서 손에 넣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 세상만 바라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내 마음이 불평하지 않도록 나를 좀 구해달라, 이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만 관심이 있다. 이 땅이 전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재물을 그들의 어린아이들한테 물려준다. 뭐 영적인 부분에는 지금 관심이 없고 그런 데는 투자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15절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러니까 깰 때에, 이 말은, 이 깬다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는데요, 이 땅에서의 삶을 한낱 꿈으로 본다는 이야기예요. 꿈. 이 땅에서, 이 땅이 전부인 사람,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은 이 땅이 전부인 걸로 알고 이 땅에만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어떻게 보느냐 하면 그거는 꿈이다, 꿈.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내가 막 호화로운 이 저택을 짓고 거기에서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꿈을 깨보니까 아, 그게 꿈이었더라. 꿈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보면은 이 땅에서의 삶은 꿈과 같은 거라는 겁니다. 허상이라는 이야기, 허상. 그 사람들이 이 허상을 붙들고 거기에 모든 걸 투자하고 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의 삶은 꿈과 같아. 그거는 허상이다. 그래서 진짜는 어디 있느냐? 하늘에 있다, 하늘. 그것이 진짜다. 이런 걸 바라보고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이제 에서와 에서의 후손들은 어떠했느냐? 이 땅이면 족하다. 이 땅이 전부다. 하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37편을 또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그 고난 가운데 어렵게 살아가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 보니까 뭐 완전히 그냥 이 세상에 뭐 자기들 부귀영화 누릴 거 다 누리고 풍족하게 막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아유,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믿는 우리들한테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뭘 기도해도 적절하게 뭐 이렇게 주시는데 저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저렇게 차고 넘치게 저렇게 하십니까? 이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 때가 있죠. 예.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이제 시편의 이제 기자들도 그런 이제 경험들을 했습니다. 37편 보면은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잘 이렇게 사는 사람들, 막 호화롭게 모든 걸 누리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 보면서 불평하지 마라. 또 시기하지 마라. 여러분, 그건요, 시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거는 연민의 대상입니다. 혐오의 대상이고요. 무슨 말이냐면, 돼지를 잡으려고 도살장으로 끌고 갈 때 돼지 머리에다가 하환을 이렇게 씌워서 끌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돼지 목에다 화환을 씌워서 이제 끌고 가는데, 그 돼지는 뭐 화환 씌웠다고 뭐 기분 좋게 우쭐 하면서 갈지 몰라도 지금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화환 쓴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죽으러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시기하지 마라. 부러워하지 마라. 또 그렇게 그들처럼 되기를 바라지 말라. 왜냐하면은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 너무 잘 돼 보이는 것 같아도 풀이다, 풀.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풀하고 나무 중에서 어느 것이 빨리 자라는지 아십니까? 풀. 예. 풀이 훨씬 빨리 자랍니다. 특히 여름에 보면은요, 비 한 번 오고 나면 막 풀이 쑥쑥 자라잖아요. 풀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랍니다. 근데 나무는요, 굉장히 느립니다. 자라는 속도가. 그죠? 근데 누가 오래 갑니까? 우리는 성경에서는 우리는 백향목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 우리들은요, 성경에서 백향목 같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풀과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보기에는 풀이 훨씬 빨리 자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풀이 훨씬 더 잘 되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멀리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멀리 보고 영원한 관점에서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풀은 빨리 자라지만은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이렇습니다. 풀이나 채소가 몇 년씩 삽니까? 어때요?
배추가 몇 년 살아요? 배추가 한 10년 살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풀이 빨리 자라고 무성하고 막 이렇게 지금 모든 걸 막 누리는 것 같아도 그거 절대 부러워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들은 풀과 같아. 그래서 그들을 불평하고 시기하지 마라. 3절에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러니까 1절이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는 소극적인 처방이라면은 3절은요 적극적으로 오히려 그렇게 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또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지금 주는 거 그걸로 만족하고 기뻐해라. 이것이 더 좋은 거다. 지금 느릴지라도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시는 분이다. 이런 걸 인식하고 기뻐하라는 거죠.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미래를 보는 사람입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들은 자기 길이 형통한 것처럼 막 보이는데 그래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8절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그런 거 보면서 분노하지 마라. 분노하지 말고 기분 나빠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것들은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그들의 결국은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니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이 풀은 잠시 후에 없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자, 그들은 풀과 같으면 너희들은 영원하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편 73편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3편은 아삽이 지었습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직분자들을 우두머리인데요. 이런 이제 영적인 일을 하고 있는 신령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삽도 시험에 들었어요. 2절에 보면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 아삽, 영적인 이런 아삽도요. 왜 시험에 들고 넘어질 뻔했느냐. 악인이 형통한 걸 보고 자기가 넘어질 뻔했다. 미끄러질 뻔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서 같은 사람이 막 지금 잘 되고 있는 걸 보면서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왜 이런 사람들이 더 이 땅에서 잘 되느냐. 이런 걸 보면서 넘어질 뻔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2절에 보면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예, 돈은 안 믿는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것 같아. 17절에 보니까요. 근데 14절에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잘못하든 말든 좀 내버려 둡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징계하거든요. 그거는 뭐냐 하면은 저는 저의 자녀들을 징계하지만 남의 자녀 징계 안 합니다. 맞죠? 남의 자녀가 잘 되든 못 되든 그 뭐 행실이 바르든 그러지 못하든 내가 간섭할 바가 아니에요. 근데 내 자녀는 내가 징계해야 돼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삽이 악인은 막 형통해지는데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맨날 우리 혼내는 분이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는 분이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도 하시죠. 17절에 이제 아삽이 뭔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 아삽이 그들의 종말을 봤습니다. 지금 현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의 종말을 보면서 아삽이 그게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20절에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그래서 아까 다윗도 내가 깰 때에 이랬는데 이 아삽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깬 후에 잠을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그러니까 꿈속에서 아무리 부자로 살아본들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꿈에서는 막 내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내가 모든 걸 막 그냥 누리면서 막 호령하면서 지냈는데 꿈을 또 깨보니까 허무하잖아요. 잠에서 깨보니까 아이고 꿈이었네. 허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뭔가를 모든 걸 누리고 사는 거가 꿈이라는 겁니다. 이 땅은 꿈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짧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에서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그들이 이미 땅을 차지하고 또 그들이 왕으로 누리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마는 야곱의 후손들은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바뀌었어요. 결국은 이제 왕정시대에 들어가 보면 이 에돔 족속들은 완전히 이 야곱의 후손들의 종이 되는 거예요. 다윗 시대에 가면은 그들이 완전히 이제 종이 돼 버리죠. 24절 보시면 시편 73편 24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자, 이것이 영적인 사람들의 결국입니다. 지금 현재는 주님께서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징계도 하시고 뭐 어려움도 주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광입니다.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어떤 영광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는가? 베드로가요. 베드로의 삶이 획기적으로 변화된 어떤 분기점이 있다면은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주님의 변화된 모습, 주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고 베드로는요, 가치관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주님의 본 모습을 본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베드로와 함께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그냥 평범했고 별 뭐 다른 사람과 별 뭐 다른 점이 없는 그냥 인간으로 보였는데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주님의 변화된 영광스러운 모습, 하늘나라에서 모습을 본 거예요. 그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주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해처럼 빛나는지. 근데 옆에 사람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면 어떻겠어요? 똑바로 쳐다볼 수도 없어요. 제가 몽골에 가서 해를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보는 해하고 다르더라고요. 공기가 달라서 그런지 쳐다볼 수가 없어요. 너무나 강렬하고 빛이 너무나 강해가지고 눈이 멀어버릴 것 같은, 쳐다볼 수가 없어요. 쳐다보려다가 고개를 돌리고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의 본 모습은 주님의 영광, 이 주님의 영광은요, 얼굴에서 해가 빛나는 것처럼 빛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옷이 휘어져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세탁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났다 그랬어요. 우리가 서로 마주 봤는데 얼굴이 막 해처럼 빛나고 옷에서 막 광채가 난다고 생각해 봐요. 이 모습을 베드로가 보고, 야, 주님의 본 모습이 이렇구나.
이것이 주님의 영광이구나. 이걸 베드로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우리의 낮은 몸을 주님의 영광의 몸처럼 변화시킬 거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 가게 되면 주님이 가지셨던 그 영광이 있잖아요. 영광.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단어예요. 주님의 영광, 그 동일한 영광을 우리들한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송가 305장 불렀죠. 그 마지막 절에 보니까 가사가 참 좋던데요.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그 다음 뭔지 아십니까?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그곳에서 우리는 해처럼 밝게 살게 될 거예요. 해처럼 밝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주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깨재재해 보일지 모르는데, 뭔가 없어 보이고 그렇게 초라해 보일지 모르는데요, 우리가 얻게 될 영광은요,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얻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게 되면은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주님의 본 모습, 주님의 영광을 보고 베드로가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베드로도 몰랐다, 이런 말이 나와요. 베드로가 지금 정신이 혼미해져 버렸어요. 주님의 영광을 보고 베드로가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몰라요. 베드로가 이걸 보면서, 야, 이것이 하늘의 영광이구나. 이것이 우리한테 주어질 영광이구나. 이것을 보고 이 땅을 보니까 이 땅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갖지 못해서 안달해하는, 이 땅에서 얻기 위해서 모든 그냥 인생을 투자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걸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주님의 영광에 비교해 볼 때 그거는 그냥 찌꺼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것을 추구하던 삶에서 떠났습니다. 인생이 이런 게 아니구나. 내가 그걸 붙잡으려고 사는 게 아니구나. 정말 그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베드로가 알은 거예요. 베드로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가졌던 엄청난 이 땅에서 자랑할 만한 것들, 그걸 무엇처럼 여겼다 그랬어요?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배설물처럼 여겼다. 바울은 진짜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내세울 만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애국을 했습니다. 바울이 애국을 여러 나라의 말에 능통했잖아요. 그 다음에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거는 요즘 말로 하면 내 서울대 출신이다 이런 말인데, 서울대 출신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이 가말리엘 문화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정말 한 해에 그 12지파 중에서 수천 명씩 추천받아가지고 그 중에 한 명 선발해가지고 20년 동안 가르치는 게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이 말은 나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다 이런 이야기예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학벌이나 뭐 능력이나 이런 거 자기 삶이나 내세울 것이 굉장히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자랑하고자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쓰레기 같은 거, 배설물 같은 거, 그 정도 가치밖에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영광, 하늘나라의 영광, 하늘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 그건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걸 얻지 못해서 안달해하는 그 모든 것 다 그냥 배설물처럼 여기고, 바울은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투자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6장에 에서의 후손들의 모습과 야곱의 후손들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서, 지금 당장은요, 에서가 훨씬 더 호화롭게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그들이 얻은 건 없다. 창세기 36장에서 이야기하는 결론이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그들은 영적인 유산을 남기지 못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추구하는 그게 전부였다. 그건 육신적인 사람이었다.
육신적인 걸 추구했고 결국은 가나안 땅을 떠났다 그래서. 그리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고 또 비신앙적인 삶을 살았고 세상을 추구했고 자기가 전부였고 자기 왕국,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주도적인 게 아니고 내 인생 내 거다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에서고 에서의 후손들이다. 그 결과 그들에게서 아말렉이 나왔다. 이 아말렉은 우리의 대대적인 원수가 되었다. 그런 교훈을 창세기 36장에서 하나님 우리들한테 주신다고 이렇게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서의 후손처럼 살 거냐 아니면 야곱의 후손처럼 살 거냐. 우리가 결국 무엇을 남길 건가. 그들이 남긴 거는 결국은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했더라. 이게 전부인데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 영적인 복을 추구하고 살아야 마땅하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다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에서의 길을 걷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과 또 어려움과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았던 야곱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그 너머를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꿈을 깬 후에는 그 꿈속에서 가졌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듯이 그것이 너무나 허무한 것이듯이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추구하고 있지 않은지 이러한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예배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